내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하자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이라든지 교우들이라든지 또 직장 상황이라든지 또 세상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는지, 다져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 대화 가운데에서 갑자기 내 마음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발언이 툭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포도주를 먹은 자가 거만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잠언서 20장에 술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이 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입을 삐죽거리는 걸 말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상대를 업신여긴 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거만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말이 툭 튀겨나가는 거, 그게 거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도 몰랐던 그 독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거만함,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회생활에서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가 있고 서로 그들과 업무적으로 만나지만 또 개별적으로도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이라든지 따로 사적인 시간을 만날 때 그때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 예수 믿거든요. 나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백날 천날 말을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의 태도가 한마디로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아웃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거기에서 질서를 따라라.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그 문자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 내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질서에 순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서로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적질 잘하는 사람 있죠. 지적질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세상에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은 예수 안 믿지?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나는 열심히 있다가 스톱 갈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그래도 성장을 해서 내 다른 가족보다는 좀 키가 크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키가 낮은, 키가 작은 그런 다른 가족들에게 뭔가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가족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한 가정에서 아우는 형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도 당연히 자녀들을 존중해야 되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형도 아우를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에서 느끼죠. 말에 그 칼라가 있습니다. 온도가 있습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하죠. 말하는데 분명히 야, 물 좀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나 목이 마른데 물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는 말과 야, 물 좀 가져와 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벌써 느껴지죠. 똑같이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 아주 명령적으로 말을 하면은 저게 그냥 속으로
막 속에서 쏘가사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형은 아우를 존중해야 되고 아우는 형을 정말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아껴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내가 아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질서를 따르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빠를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엄마를 존중하고 형을 존중하고 동생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명문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리대로 하소서라고 해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강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고무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들이 벌벌 떤다. 좀 마음이 막 녹아지고 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 그렇게 그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느닷없이 여호수아는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빈 땅, 아무도 살지 않은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그 당시로서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성곽도, 성읍의 그 성벽도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에서 이 사람들이 항상 불철주야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우기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요단강이 창이랍니다. 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건널 수가 없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딱 갈라지더니 그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간담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비어있는 땅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 수경지가 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는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을 내렸을 때 만약에 그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쳤나?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이게 그 남자들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째 되면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포피를 이렇게 칼로 자른다라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렇게 자르게 되면은 한 3일 정도는 너무나 아파가지고 움직이를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딱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명예,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 백성들 같으면 저 미쳤구만. 우리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고? 저거 정신이 제대로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된 나이가 됩니다. 보통 그 학자들은 97세쯤 될 것이다. 아니다, 100살 넘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살 이쪽 저쪽의 나이 굉장히 많은 나이였다라는 거죠.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할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할 일을 행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로 할 일을 행하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부터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 일을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저것거리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 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 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첫 번째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남자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을 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이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표징으로 나타내주는 너무나 중요한 표식입니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표피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돈으로 종을 샀을 때 그 사람이 6월절 음식을 먹고 싶으면 할례를 행하고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6월절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먹죠. 그 피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럴 때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음식,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반드시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광야가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을 때 그 남자 인원을 보통 한 7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70만 명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할례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70만 명을 그러면 누가 할례를 해줍니까? 그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8일 된 아이에서부터 20살이 되기까지 그 아이들은 뭐 나이가 어리니까 불순종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아남죠. 출애굽 1세들과 함께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살이 안 된 그 사람들이 할례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을 한 30만 명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한 38살에서부터 한 58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직 38이 안 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을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어떤 것으로 하냐면 부싯돌로 하죠. 부싯돌로 하는데 이 부싯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반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2명이나 3명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소그룹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르신이 그 젊은 남자들을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아무 말 없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해주면서 아마 이 부싯돌에 얽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반석에 얽힌 이야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이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가 90도를 살피다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17장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막 다툽니다. 모세의 권위를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아주 무시를 합니다. 했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이 바로 부싯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치리니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지금 할 일을 행하는데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 사람의 어른이 2명이나 3명의 젊은 사람들의 그 포피를 베는 일을 하면서 아주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부를 드러내서 그래서 그 포피를 벨 때 그때 또 얼마나 따갑고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해주면서 또 품어주면서 우리가 보통 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니? 우리가 출애굽하고 났을 때 우리 부모들은 여기 못 들어온 게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파. 못 들어온 이유가 그 17장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껄핏만 하면 원망하고 껄핏만 하면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그 꼭지점에 있는 리더인 그 모세를 항상 회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아주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질서에 순복하지 않게 되면은 그 거만한 마음이 결국은 다른 곳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없도록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에 태클을 거는 주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가족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태클 걸렸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결국 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에 네가 덫을 놓은 거야. 결국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그 마음 안에 있는 거만함이 그렇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항상 우리는 대화 속에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가족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순복하고 그리고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뿔뿔이 개인 플레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사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리더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먼저는 목사가 말씀을 잘 연구해서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진리를 전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멘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거만하다, 흉하다, 책망하지 마. 오히려 더 미워하게 돼. 거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8절. 잠언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만한 자입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상태를. 어디에서 알게 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너희들 껍데기 포피만 배는 하려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거죽을 비워야 돼. 마음의 할례를 시행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솔 할례당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거시기에 이 포피가 베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언약 백성이야. 나 건들지 마. 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것은 손 할례당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껍데기로만 자꾸 이해를 해가지고 뭐 이제는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곧게 하다. 이 곧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이 딱딱하게 굳어진 걸 말합니다. 동맥경화증처럼 영적 경화증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만함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목이 빳빳한 상태. 거만한 상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빳빳하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질서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를 가겠어.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마음의 칼을 배. 거기에만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연구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지자라든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또 이제 전달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명을 내렸을 때, 그때 출애굽 2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을 합니다. 그대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부싯돌 그 반석으로 이 추루로 그 할례를 받으면서 할아버지 세대 또 할례를 행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세대 또 그 할아버지 세대 이 할아버지 세대는 왜 못 들어왔을까? 이 가나안 땅 우리와 같이 이게 그 너무나 벅찬 그렇게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기적처럼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우리와 함께 들어왔어야 될 그 어르신들은 왜 못 들어왔을까? 출애굽 1세대들은 왜 못 들어왔을까?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안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했죠. 참 고통스럽게 사역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 여호수아서가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그대로 순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사서는 모세 오경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차세대의 지도자지만 그런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그대로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그 리더십에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개인 플레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동체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있지만은 교회가 크면은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고 또 각각의 그 교구들이 있어가지고 교구를 맡은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을 세웁니다. 부목사님들을 세우죠. 이것이 이게 질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유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질서 유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와 질서를 이해하고 그걸 순복하는 것. 이것은 나의 영적인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먼저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겸손해야지 우리는 그 질서에 순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와 질서에 그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임계점이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근데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높여도 100도가 안 되면 안 끓습니다. 근데 1도를 높여야지 이게 끓게 되죠. 꽃은 15도에 귀화를 한대요. 꽃은 15도가 되어야지 이게 꽃이 활짝 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도까지 아무리 온도를 높이다 하더라도 1도 높이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 남아있는 그 99도에서 100도를 올리지를 못하고 14도에서 15도로 1도를 올리지 못해서 중도에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 왔는데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쏟아부어집니까? 그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물 같으면 100도가 됐을 때, 꽃 같으면 15도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임계치를 넘어서야 되는 우리 그 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럭무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능히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서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의 그 말에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우리는 내 속으로는 나 사이즈 커. 얼마든지 나 사이즈 큰 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어도 그 어떤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너가 이 부분이 약해. 이 부분 너 넘어서야 된다.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돌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게 되냐면 생각, 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그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나와 컬러가 다른 가족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물론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그 혼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 안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족하고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그러다가 어떤 이 가치관에 딱 부딪힘이 나타날 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내 가족인데 내가 너 가족 맞아? 저 사람의 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의 태도, 내 가족의 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쨌거나 다른 집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어쨌든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갑자기 튀겨나온 말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 사이즈가 크면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늘 긴장 상태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쭈그럽쳤다, 퍼졌다, 심장이 이게 푹 하는 것처럼 오므려졌다, 펴졌다,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는 것처럼 긴장 상태에 있다가 또 집에 오면 또 풀어지게 되죠. 풀어진 상태에서 하자나도 내가 오늘 긴장하고 살아왔는데 나한테 상당히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상대가 합니다. 그럴 때 나도 이제 가만히 참아왔던 것이 나도 이제 참아야 되는데 품어줘야 되는데 물은 칼을 품죠. 그래야 되는데 그 칼의 그 말에 나도 반응을 합니다. 칼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말로다가 칼싸움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다시 임계치가 거의 끓을 때가 됐고 개화할 때가 됐는데 다시 쭈르륵 또 빠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 임계치가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빠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늘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커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품어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례하거나 싸가지 없거나 그런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그 자아를 더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가 혹여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그런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품어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삶을 계속 살아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이 질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세워주십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질서에 순복하라. 여호수아에게 순복한 것처럼, 순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순복해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졌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졌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형제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 되어졌을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다. 아무리 어려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어른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니까 존중해줍니다. 또 형도 또 어른도 엄마 아빠도 아이들 자녀들 존중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존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여기 5장에 존중하라, 겸손하라 이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속에 크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어르신들이 할례를 해주면서 38세에서부터 58세 사이에 있는 그 어른들이 그 할례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 할아버지들이 못 들어왔을까? 이곳에 왜 우리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을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할례를 받지 못한 건 목이 꼿꼿했기 때문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지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그 모세의 그 리더십에 항거했다라는 거죠. 반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못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못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이 꼿꼿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사람들이 결국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자서서 읽겠습니다. 4장 4절.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1054쪽 구약성경 1054쪽.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그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 몸의 할례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포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권위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나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듣고 혹시 튕겨서 나가지 않을까? 이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되 방법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어떤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원치 않은 그런 모습, 내 마음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당히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이 만약에 발견되었으면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상대도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가족 중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혹여나 부모님께 무리하진 않았나? 내가 혹여나 내가 형제 자매에게 형제들에게 무리하지 않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무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로는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사주지 남 같으면 사주겠냐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내면의 일을 계속 성경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 속 사람에 대해서 13장 4절에서부터 그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이거는 참으로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시게 했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언약 백성은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먼저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 제일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또 아래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바로 교만에 있었다는 거죠. 거만함.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혹여나 교만한가? 난 혹여나 거만한가? 나는 누가 나에게 쓴소리하면 그답 인신공격하는가? 그러죠. 쓴소리합니다. 그게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답 속사포로다가 인신공격, 그 사람의 인신을 공격합니다. 인신공격. 아이고 잔챙이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나에게 혹여나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듣고 나를 지적질하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품어낼 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필이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 잘하고 조그만 것도 못 참아가지고 그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들 올라가겠습니까? 세상에서 다 거기도 직급 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안 어울리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뒤로 가서 꽁 하고 너놈 봐라. 내가 겉으로 웃었지만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겉과 속이 똑같은 널널한 관대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관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걸 말하는 것이고 무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바탕에 겸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사이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이즈, 그런 마음의 그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딱 낙하산으로 딱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던져주십니다. 내가 너 그 직장 살리려고 내가 너 거기 파송한 거야. 내가 너 그 직장 지금 너는 완전히 말단이지만 내가 그 직장을 살리려고 내가 너를 거기 파송했어. 우리가 그걸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임계치 넘어서야 합니다. 그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정글에 별게 다 있죠. 맹수들도 있지만 조그마한 곤충들도 나 죽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나를 넘겨뜨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이 정글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사이즈가 되기 위해서 항상 대화 속에서 그거 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툭 튀겨나 어떤 말에 내가 자꾸 토를 달거나 거기에 지적질을 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공타라는 거죠. 그게 했다면 영적인 사이즈가 여전히 작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사이즈가 커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어도 다 드러넘길 수 있는 사이즈.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이즈. 여러분이 그래야지 그곳에서 올라가고 꼭지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적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 힘을 낼 수가 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권위에 순복하지 않게 되니까 목사는 네 멋대로 해라, 네 말대로 해라, 나는 내 말대로 하겠다. 이거 교회 깨지는 거 금방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회 깨는 거 쉽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기만 하면 교회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예전에 그 제자훈련 할 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목사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팥죽은 써먹어도 매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히 우리가 사지에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배신하지 않을 그 사람은 목사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네가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아라. 그 목사가 말을 하면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애둘러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직설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뒤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깨달아서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게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낮은 단계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그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근하고 똑같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70번역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개인 플레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분리되어진 삶,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리시키죠. 지금 개인주의가 창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질서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현 세대 학교의 권위가 교사 선생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선생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교회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권위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무서운 지역 중에 하나가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학교가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래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각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콧방귀 끼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겠지. 이런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삼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진 이 시대에 지금 손가락으로 초를 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장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우리 주님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종합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겸손과 온유입니다. 온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처음부터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온유는 다루어진 말을 말합니다. 야생말을 다룰 때 처음에 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야생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다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온유함은 내가 나를 통제하는 능력. 왜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까? 그것은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온유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어준다라는 거죠. 그냥 짐승들 같으면 나한테 쏘가사리로 행동했으면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짐승들, 정글에 사는 짐승들 같이 싸우죠. 너 가만 안 두나 봐라. 내가 너 가만 두나 봐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품어줘라. 품어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교회에서도 다 위치가 있고 가정에서도 위치가 있죠. 그 위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존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을 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그 사람들을 항상 합당하게 대우를 하면서 가족 간에서는 남편 대우를 해주고 아내 대우를 해주고 아이들 대우를 해주고 형 대우를 해주고 대접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우 대접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형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아우 대접을 안 해주면 그 아우는 인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딸 속에 생각이 있는데 그 아우가 참다 이제 참다 나오는 그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참다 나오는 주먹질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대접 잘해주고 형 대접 잘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족들도 서로 대접을 잘해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모한 일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나안에서 이제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을지도 모르는 그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을 행하라?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할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로서 우리는 개별적인 개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질서에 순복하고 목사는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권사님이 나가서 좀 어떻게 제가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만약에 여기 어떤 위험한 상태가 됐다. 제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나게 되면 제가 앞장설 겁니다. 목숨 걸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목사를 존중을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 존중합니다. 존중을 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 화이팅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통해서 리더십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나가야 될 때 거기 물론 세우신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의 그 질서에 순복함에 나아갈 때 그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 하더라도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